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영적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치유를 누립시다. 자, 오늘 제목은 영적 치유입니다. 자, 영적 치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 영적 문제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다. 자, 원론적으로는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거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 문제라고 말할 때에는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육신의 고통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 몸에 이렇게 상처가 있다, 병원 가면 되겠죠. 그런 문제 가지고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암이 걸렸다,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냐니까 악령에 잡힌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계속 아픈 겁니다. 흔히 이유 없는 질병, 그래서 무병이라는 단어를 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윙 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청이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또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 환시 이런 단어도 씁니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지도 모르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꾸는 경우도 있죠. 또 가끔씩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악몽도 꿀 수 있습니다. 가위도 눌릴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악몽을 꾼다? 주기적으로 가위가 눌린다.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자, 또 갑자기 흔히 예지몽이라고 하죠. 이 꿈을 꾸거나 감각적으로 불행한 일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 돼요. 그래서 이제 예지능력, 예지몽 이런 단어도 씁니다. 이게 거의 악령과 관련된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물론 또 악령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정신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흔한 우울증, 쉽게 정신병원 가서 요즘 정신병원에 정신 클리닉 가서 약 타오는 우울증, 그 정도는 또 괜찮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조울증,
흔히 우리는 뭐 불면증 있으면 뭐 약도 좀 먹고 수면제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먹어도 안 나는 사람 많아요. 불면증. 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공황장애. 그럼 나는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죽냐? 죽으면 여러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피해받을까 봐. 난 죽는 게 너무 행복한데 빨리 나는 내 목숨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너무 불편할까 봐, 너무 상처받을까 봐 못하고 있는 자살 충동.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나 나하고 마찰되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생기는데 아예 그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이죠. 자, 이런 정신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드러난 영적 문제죠. 그 약은 치유의 약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부분은 육신의 약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성경에도 질병은 질병인데 귀신 들려서 생긴 질병도 있거든요. 질병이 귀신 들려서 생긴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생긴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으니까 취미생활을 가지는데, 저와 여러분도 취미생활 뭐 가지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뭐 지난번 사람끼리 만나서 또 가족끼리 만나서 맥주 한잔 했다, 소주 한잔 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은 살아갈 수 못하는 거예요. 그걸 원리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고수도람 쳤다.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박을 하지 아니하면 손과 발이 떨린다.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뭔가에 손을 대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조금 해결하고 싶은데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요, 뭔가를 손을 대면요 중독됩니다. 100%요. 그래서 많은 뭐 게임을 해가지고 애가 게임 중독됐다는데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뭘 많이가 중독됐다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뭔가를 건드리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타락하죠. 여기 제가 말하는 이 타락은 그냥 막 어떻게 보면 건전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막 침취해버려서 방치해버리죠. 심지어는 범죄도 합니다. 묻지마, 타살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 끊어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 하잖아요. 하루에 40명 가량이 5천만도 안 되는 인구인데 하루에 40명 가량이 자살합니다. 그건 사실이고 통계적인 사실이거든요.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도 모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이게 많이 드러난 사람들은 음지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요, 들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기회가 되면은 슬쩍 던져보세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름 내기가 좀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고칠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괜찮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많기 때문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드러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큰 교회는 의외로요, 막 5,000명, 10,000명 넘어가는 교회는요, 의외로 자살하는 성도들 꽤 많습니다. 저는 부교육자에 있어서 잘 알잖아요. 큰 교회 좀 섬겨보니까요, 심정지 왔다가 알아보면 다 자살이라.
그래서 내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목회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공황장애 와버렸어요. 이분이 화장실 들어갔는데, 오래돼가고 집이 오래돼서 화장실 문이 이게 잠겼다기보다는 안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요, 얼마나 급했는지 좀 기다리거나, 그죠? 다행히 또 그때 집이 사람이 없어서 좀 기다리면 되거나, 그죠?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좀 뭐 이왕 뭐 갇힌 거 그래, 따뜻한 물 틀어놓고 좀 반시용 하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주먹으로 문을 다 때려 부숴놨어요. 팔이 다 부러질 정도로. 그냥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가족도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드러나가지고 어느 날 이거 상태가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전사님이 나이가 좀 있게 신학을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이유는 몰랐죠. 사람 똑똑하고 IQ도 좋아요.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고. 그때 나이로 한 30대 후반이었어요. 결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빠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또 보통 목회하는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거의 15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잘 됐죠. 아무튼 같은 신학교인 사람들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몰랐는데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이 조울증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약을 먹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았죠. 이상한 결단을 했어요. 기도로 병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약은 먹으라고. 뇌에 문제가 온 거라고. 영적 문제긴 맞지만 이미 뇌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먹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객기적으로 믿음 아닙니다. 고칠 수 있다면서.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요, 밥을 먹는데 김치며 국이며 반찬이며 밥을 싹 다 말아가지고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주위 사람 다 놀래가 피한 겁니다. 많이 되니까 이제 병원 들어갔어요. 그럼 이혼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다가 모르게도 몇 번 왔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이래서 약 좀 먹으라고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는 질병도 아니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살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슴 아픈 거 있죠. 제 주위도 그런데 여러분 주위는 없습니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요, 특별히 드러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내 주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치유자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 영적 치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적 문제는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혼과 관련된 문제예요. 약 먹고 바이러스 죽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먼저 창세에서 문제라고 그래요. 창세전이면 저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생긴 문제예요. 사단과 악령.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전 문제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되겠다고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뜻이죠. 이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난다고 해서 마귀라고 합니다. 그 뜻, 마귀라는 뜻이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존재가 혼자 타락한 게 아니죠. 많은 천사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3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보고 악령,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1번, 2번이죠.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되겠다고 타락했잖아요. 똑같이 하와에게 이 마음 심어줬습니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걸 믿고 먹었어요. 실수해서 먹은 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고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악과 범죄를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가 여러분 원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보고 육신 죽음이라 그러고 지옥 가는 거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 그러는 거고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고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그 배경이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문화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술로, 무속으로, 종교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우상숭배로. 사단은 인간에게 어떻게 숭배를 받느냐? 이런 점술과 무속과 우상을 통해 가지고요 경배를 받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합니까? 언약 말씀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죠. 이 경배의 통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한다라는 단서를 썼을 때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제사가 이 귀신을, 사단을 숭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건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가 시작됐고요. 어느 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시간표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영적 문제가 육신의 고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두에 말했듯이 악한 영이 시달려서 정신 문제로. 그래서 이 중독, 타락, 범죄, 살인으로요. 이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불신자는 몸부림칩니다. 저한테 많은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 불신자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 설명해 주는데 흔히 주문을 외우면은 뭐 된다 이런 이상한 미신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 앞에 마귀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사단은요 착한 귀신, 악한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절에도 가고요, 성당에도 가고요, 교회도 오고요, 그죠?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고 뭐 신유 은사했다고 막 사람 두드러 패기도 하고요. 잠깐 괜찮아진 것 같은데 더 심해집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인데 40일 특별세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있으면 하나님이 정성을 보고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더 큰 문제 오거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진짜 나도 그런 분 처음 만나봤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어떤 영적 문제가 왔냐니까 밤만 되면 냉장고 뒤져가지고 다 먹는데요. 자기는 그 기억이 없어요. 잠이 들면은
자기는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자기가 깨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모든 걸 다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 보면은 입에 김치 물고 있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요, 밥 사주면서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알려줍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죠?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긴 한데, 알아들으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부터 시키는 거예요. 물론 가짜로 영접한 경우도 많지만 영접부터 시키는 거예요. 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배경이 마귀의 배경인데, 흑암의 배경인데,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영적 문제는 불신자이면 오냐? 안 그렇다니까요. 성도들이 또 똑같이 옵니다. 2번이죠. 근데 문제는 육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적인 거 자꾸 생각해. 구원받은 백성도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육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육에 속한 사람 특징이 영적 문제 오면은요, 반드시 고치는 데 집중합니다. 그죠? 특별 기도도 하고요, 특별 헌금도 하고요, 특별 헌신도 하고요. 고치는 데 집중하죠. 2번에 1번이죠. 그죠? 그래서 별의별 방법 다 해봅니다. 어떤 분은요, 잠잘 때 성경책을 머리에 둔대요. 가위 눌려가지고. 구원받은 한 해 백성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다들 해서 그렇겠죠. 아니, 목사 말은 안 들으면서 어제 이상한 놈이요, 그냥 지나가다 한 얘기 그거 듣고요, 가위 눌림 없으면 성경책을 머리에 자면은 없어진다고. 참 할 말이 없더라고. 해결되면 좋은데 안 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냐 물었어요. 그래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이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이다. 이 내용은 설명하면 좀 기니까 아무튼 이 미신이거든요. 병들었으니까 낫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38년 동안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으면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 주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명령하니까 대만이 치유되죠. 그래서 뭐요? 어차피 또 나이 들면은 병들 거고 죽을 건데. 그럴 것이에요. 아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 오잖아요.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네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경우는 없지만 혹 치유되면은 세상에 몸을 보여가지고 깨끗하면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니, 못 들어와요. 쫓겨나서 외부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원 도전이 다 나와버렸네요.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9명 어디 갔냐, 나머지.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게 된 거예요. 고치는 것에 집중하면 혹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죠.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이런 게 더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예수 왜 믿냐?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냐? 네 사업 잘 되게 하기 믿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거. 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거냐?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으면 떠날 사람이, 치유받으면 떠날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도요. 그러고요, 2번에 3번이죠. 이상한 실천을 많이 해요. 특별히 율법, 뭔 것 같잖아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뭐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충성심을 보고 고쳐주지 않겠냐.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하나한테 신비한 능력이 필요해. 이래가지고 막 신비한 거 찾습니다. 몸도 떨리고 막. 그죠? 신비주의를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날 불쌍히 해주지 않겠냐. 방해주의를 합니다. 내가 정성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내 병을 고쳐주지 않겠냐. 종교주의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받으면 단번에 하나님 자녀 됩니다. 열심히 섬겼던, 성실하게 했던, 철저하게 헌신했던 상관없이 단번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합니다. 거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고침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치유의 뜻도 모르고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영에 속한 자의 영적 치유를 받으시고 영에 속한 자의 영적 치유를 전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자의 영적 치유는 뭡니까? 첫 번째예요. 계획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믿자마자 이거는 은혜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믿음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실해서 하나님이 구원 줬습니까? 노력해서 구원 줬습니까? 열심히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제 아래, 운명 아래, 지옥 아래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이 밧줄 뒀는데 밧줄 그냥 잡았을 뿐이에요. 내 앞에 떨어졌어. 은혜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탄식할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제발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습니다. 주의 천사로 직접 보호하십니다. 안 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힘을 얻어요. 흑암 근세가요 공격할 때마다 천사들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서 흑암 근세를 꺾을 수 있는 근세를 줬어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여러분 병을 났을 때 약을 줘가지고 하는 거는 고치는 거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거 누가 살리기 싫습니까? 살리는 거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 성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죽음조차도, 그죠? 환난, 핍박, 말도 이 천사들조차도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반대하겠냐?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반대하겠냐?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내한테 이런 문제 있습니까? 그래야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 했어요. 이 귀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공격 못해요. 사단과 하나님 대등한 관계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사단과 이 악령은요 피조물이에요. 그죠? 얘들은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할 수 있어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의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악한 영을 줬어.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오늘 읽었던 보면 그 앞절에 뭐라 나왔냐니까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붙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육체의 가시라 했어요.
육체의 가시로 드러났을 뿐이지 사단의 사자를 붙였다. 말이 고상해서 사단의 사자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귀신, 악령. 그리고 자칫 오해하면 바울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붙이셨다는 단어를 썼어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들린 게 아닙니다. 현상은 똑같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이 붙여진 사람이나. 우리는 구분 못해요. 안 보이니까. 그게 보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문제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발생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돼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게 임한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받는 영적 문제는 망하는 시간표예요. 드러난 영적 문제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에게 임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힘드니까 이해는 됩니다. 우리 가족이 힘드니까 몸부림이 자꾸 치는 거예요. 절대로 고치는 데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치유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깨끗하게요.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은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오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저도 영적 문제 심했는데 진짜 제가 몇 분 간증했잖아요. 10년을 시달렸는데 나는 미치겠더라고요. 10년 시달리면 양 뇌세포 다 죽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요. 사람 스트레스 10년 받으면 안 걸립니다. 진짜.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냐니까 이 영적 문제 때문에요. 코피가 나요. 심심하면 날 정도로.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적 문제 1년 걸리면 치유받는데 5년 걸린대요. 10년 동안 50년 걸리고 난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단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10년 동안 시달렸냐니까요, 공부도 안 됐다니까요. 시험 칠 때 외에는. 모든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죠. 성경 보거나 말씀 듣거나. 이때 또 뭐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요, 학생일 때, 직장 다닐 때 10년 동안 제가 유일하게 한 거는요,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요, 성경 암송하고요. 그것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준비한 시간표라는 건 나중에 아는 거죠. 그때는 힘드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좀 살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계획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다른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될 만한 힘을 얻는 게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고하지 말라고 이거 주신 것이다. 그죠? 나는 이 연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난 자랑하게 된다. 나는 감사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3분의 2분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딱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나 망하라고 준 문제가 아니구나. 나를 축복하기 위해 준 문제. 이게 딱 보이면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한 정도가 아니죠. 간증이 되고요. 더 나아가야 자랑거리가 돼요. 내 부끄러움이 자랑거리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기 시작해야 돼요. 은혜 받고 있으면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하고 이길 힘을 주시고, 둘 중에 딱 하나니까요. 이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을 얻든가 아니면 사라지든, 둘 다 하나님 주시는 일이지만 사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줘야 돼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뭐 심지어 성경책 올려놓으면 돼. 큰일 납니다.
이래가지고 뭐 축산이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상욱이 얼마나 시끄럽으면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한 번은 진짜 이 한성 들리는 아가씨 이쁜 아가씨예요. 찾아와가지고 저 사모하고요 수원에 살아요. 도와주고 내가 방법 다 알려주고 했는데 엄마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축사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원 가버렸네.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좀 도와주면 되는데 물론 정신병원도 약 치료 받으면 되는데 더 심해져 버리니까 가다 버렸어요. 약을 얼마나 먹였는지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정신이 없냐 나인지 모르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움 받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처음에 찾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연락이 안 돼. 부끄러운 거죠. 참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고요. 어떤 분은 진짜로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단번에 치유받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어떤 분은 저기 거제도에서 와가지고 단번에 치유받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뭐 별의별 감정 다 하지만요.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치유받았잖아요. 그럼 되지 뭐. 그죠? 치유받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받으라고 주신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뛰어넘을 힘을 얻든가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 강한 자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영적 문제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